성경 잠언 29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만은 항상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한 자는 항상 패망한다는 거. 우리 성경에 익숙하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교만은 사실 첫 번째 죄였죠. 그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했죠. 교만해져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죄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악 중 하나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특히 교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목이 곧다. 고집이 세고 자기 의지를 꺾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아를 꺾어야 돼요. 이 자아를 부인하는 문제는 이 신약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목이 곧은 자에게는 패망이 온다는 거. 여기서 목이 곧다는 거는 그런 것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잠언 28장 같은 데서 공평도 다루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어떤 자비로운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배운 사랑과 자비와 호의를 가지고 또 이웃을 대해야 하고 때로는 가난한 자의 어떤 사정을 알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은 그런 것들을 봐주지 않죠. 이 징계라고 할게요. 징계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특히 29장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여러모로 나오거든요. 잘 읽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건 우리 잠언 처음부터 나왔어요. 임의로 하게 버려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자기 의지를 꺾는 훈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자기 의지를 꺾는 것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방식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꺾는 연속이거든요. 임의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은 이건 꼭 애들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값으로 산 바 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자기 의지를 꺾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지도함과 통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땅한 거예요, 그것은.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해서 어떤 징계와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꼭 자식만 그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어떤 훈련과 통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현대 교회가 얼마나 계시가 없느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현대 기독교가 정말 방자에 행하죠. 이교도들과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방자에 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묵시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도 묵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방저에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율법이라기보다는 말씀으로 보는 게 좋겠죠? 이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기 마련이겠죠. 먼저는 당연히 구원의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래서 올바른 삶을 사는 그런 복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다른 성경 보면 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이 없는 곳에는 그 죄와 악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말씀은 좀 생각해 볼 게 많은데, 전 이것이 육신에 관한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물론 종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이런 노예제도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람은 알고도 청종치 않아요. 이게 육신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알고도 청종치 않는 것이. 그 다음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엔 자식인 채 하리라. 자기의 신분을 망각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려요. 이거 두 가지가 어떤 우리가 자아와 육신을 통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항상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도 청종치 않는 그런 일들을 덜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육신은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항상 우리의 대적으로서 성경에서 나타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육신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육신을 꺾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우리가 육신을 쳐야 한다는 점을 좀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제가 나오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이 엄청난 진리가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 뒤에 누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영업사원을 한다 쳐요. 그 영업의 성패 이런 것들이 내가 한다고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운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들을 인생에서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될 뿐이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무슨 필요 이상으로 고개 숙이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일의 작정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칼로서 나를 치게끔 단련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잠언 29장은 이 정도 내용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육신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만 마음에 잘 새기면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29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